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주 예수님 재림 징조에 대한 30번째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5절인데요. 무화과 나무의 비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3절인데요. 무화과 나무의 비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3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이 시간에는요, 이스라엘 회복과 최대의 징조라고 할 수 있는 적그리스도의 최후의 활동 배경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자,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와 그리고 그 회복의 과정, 그리고 회복된 이스라엘의 회복된 이 시대의 모습, 그리고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쭉 드릴까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절과 3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의 배경을 보면요, 대환란 후에 인자가 주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을 가르치신 후에 베푸셨는데요, 그 말씀을 하셨다는 뜻인데요. 공통적으로 주 예수님의 재림에 대비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비유에 대한 그 얘기를 보면은요,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움을 알듯이 주 예수님의 재림도 이와 같은 징조 속에 이루어질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그 말씀에 대한 적용을 해봤을 때요, 비유에 담긴 내용에 대한 주 예수님의 확신에 찬 언약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인데요, 경솔하게 주님께서 재림하실 날짜를 예측하는 것을 금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항상 날마다 깨어 있어서 주님의 날을 예비하라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자, 그래서요,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 특별히 이스라엘의 회복과 최대의 징조에 대해서 그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 대한 그 말씀, 마태복음 24장과 또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 말씀하고 있는 그 비유의 적용에 대한 국내 학자들의 견해, 또 애국 학자들의 견해, 그렇다면 우리들의 견해는 어떠한지를 살펴볼까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성경 말씀을 봐야 될 것인지. 먼저 국내 학자들의 견해인데요. 강병도 학자는 재림의 징조를 누구나 발견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병렬 학자는요, 유대교가 종말을 구하고 기독교의 도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김득중 학자는요, 예수님이 말한 징조들이 그분의 재림의 증거다라고 말을 했고요. 최갑종 학자는 예수님 재림의 확실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정건 학자는요, 대환란의 징조들을 보면 예수님 재림 징조로 알라는 의미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박윤선 박사는요, 주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들을 볼 때 깨닫고 기다려야 한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애국 학자들의 견해를 보면은요, 데이크라는 학자는요,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26절의 사건은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징조라고 했습니다. 캠벨 몰간이라는 학자는요,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를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했고요. 또 핸드릭스는 징조의 발생은 임박한 재림을 알리는 징조라고 했습니다. 월터 카이저는요, 이스라엘 회복을 임박한 재림의 징조라고 했습니다. 피더 울프는요, 유대 민족의 부흥은 임박한 재림의 징조라고 했습니다. 벵겔이라는 학자는요, 유대인 회복을 재림의 한 징조라고 했습니다. 알포드라는 학자는요, 유대 민족의 미래의 회복을 상징한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국내 학자들의 견해와 애국 학자들의 견해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견해는, 우리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자,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이나지고 싹이 나는 사건은요,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적인 회복, 벵겔이라든지 알포드라든지 피더 울프의 주장으로 그렇게 봅니다. 감람산의 말씀인 그 마태복음 24장은 가까이는 서기 70년의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한 것이고요, 멀리는 장차 있을 세계 종말의 대사건을 예언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뿌리째 말라버린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 마태복음 21장에서 말씀하시는 가지가 연하해지고 싹이 나는 것은 유대 민족이 회복될 것에 대한 종말에 일어날 여러 징조 중에 하나로 봅니다. 이스라엘의 독립은요, 이제 한 일에 주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임박해 오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자, 주요 학자들의 견해를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요, 루이스 벌컵은 이방인들의 소명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국의 핵심이다. 그리고 대배교와 대환란이다. 그렇게 말을 했고요. 그리고 루이스 벌컵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안토니 후쿠마라는 학자는요, 하나님의 은총을 증가하는 징조들이고 거기에 모든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충만한 숫자의 구원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요. 또 하나님께 반역하는
징조들이다. 그래서 환란에서 배도로 그 배도에 적그리스도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키는 징조들이다. 거기에는 전쟁들이 있고 기근들이 있고 지진들이 있다. 그렇게 안토니 후쿠만은 그렇게 보았습니다. 박용룡 박사는요, 복음의 세계적인 전파이고 이스라엘 전국의 회심이고 대배교와 대환란이다. 그렇게 말을 했고요.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있을 징조들에 대해서요, 비록 이렇게 약간씩의 차이는 있지만요, 개혁주의 신학의 대표적인 학자들이 이스라엘의 전국적인 회심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 전국의 회심과 이스라엘의 독립을 동일시할 수 없는 것으로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지만요, 핸드릭슨의 주장을 우리는 여기에서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핸드릭슨의 주장하는 말을 보면은요, 많은 진지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바로 지금 매우 가까움에 틀림없다는 또 하나의 다른 징조가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으로는 바로 그 징조는 곧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 국가의 건설입니다. 한 대표자의 주장에 의하면요, 이스라엘 국가의 본토에서의 재건은 비록 불신앙의 국가 건설이라 할지라도 참으로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그것을 의미심장한 것이라고 부르는 것은요, 그것이 애언의 성취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라고 핸드릭슨이 주장을 했습니다. 이 말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주 예수님께서 잎사귀만 무성하여서 열매를 내지 못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였기 때문에요, 말라버린 사건은 거의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이스라엘 멸망으로 봅니다. 이를 볼 때에 이 비유는 그 민족의 미래적인 회복을 암시하는 것으로 봅니다. 자, 세 가지의 중요한 견해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요, 첫 번째는 구약 교회의 회복으로 보는 세대주의의 견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확실성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해석, 영해로 보는 견해가 있고요, 여기에 이런 다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 재림의 징조로서 이스라엘 독립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문제점이 있는데요. 자, 크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잠깐 보겠습니다. 구약의 교회에 먼저 회복으로 보는 세대주의 견해인데요, 세대주의에서는 무화과나무 비유에 대해서 이스라엘 독립과 연관을 시키되 이를 징조의 하나로 보지 않고요, 구약 교회의 회복의 사건으로 해석을 합니다. 세대주의에서는요, 이러한 세대주의의 견해는 성경적으로 옳지 못합니다. 자, 그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요, 세대주의가 가장 심각한 문제점을 들면은요, 7가지로 요약이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경을 7시대로 나누고 그때마다 구원의 조건이 달라진다고 주장하고요, 이건 너무 잘못된 겁니다. 두 번째, 구약 교회의 회복을 주장합니다. 세 번째는 성경 어느 곳에서도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유대인의 특혜를 주장합니다. 네 번째는요,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를 첨예하게 구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대환란기인 7년이 이르기 전에 교회가 휴거된다고 보고 이중적인 재림, 이중의 휴거,
그리고 이중의 구원을 주장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성경의 종말론의 본문과 징조로 보고요. 요한계시록 4장 이하를 전면 유대인 중심으로 해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요, 천년왕국에서 유대인의 제사가 부활을 하고 유대인 왕권과 이방인은 백성으로 거할 것을 주장합니다. 이것은 이렇게 한편으로 세대주의 주장과 관련해서 이스라엘 독립에 대해서 세 가지의 견해가 있는데요. 첫째는 유대인들이 세계를 지배하는 출발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는 시오니즘, 유대 민족주의자들, 유대인 지상주의자들의 과격한 주장으로 성경과 철저히 무관합니다. 두 번째는요, 구약 교회의 회복으로 보는 견해인데요. 이는 앞에서 말씀드린 세대주의의 주장으로 이 또한 비성경적입니다. 세 번째는요, 종말의 징조 중에 하나로 보는 견해인데요. 이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주장하는 바이고요. 마태복음 24장의 문맥과 지금 이 시대에 드러난 역사적 현실을 통해서 충분히 입증이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에 대한 확실성으로 보는 견해, 그러니까 영해를 하는데요. 무화과나무의 비유가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하나의 징조가 아니라 예수님 재림의 확실성을 알리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학자인 안토니 후쿠마라는 학자는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예수님의 강론의 요점은 비록 천지는 없어지더라도 이 모든 사건들은 반드시 일어나야 할 것이며 이 말씀 또한 절대적으로 확실히 성취될 것이라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데요. 이들의 주장에 동의하는 부분은요, 무화과나무의 비유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준비할 것을 가르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후 문맥의 증거를 볼 때 무화과나무의 비유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예수님 재림의 확실성에 대한 준비를 알리는 것 외에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마태복음 24장 33절에 말씀하시기를요,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면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라고 기록을 하셨는데요. 이는 무화과나무 비유로 상징된 이스라엘 독립이 주 예수님의 재림의 앞선 징조로 주어진 것임을 입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예수님 재림의 확실성으로 해석을 하여서 이스라엘 독립이 이 시대 최대의 징조로 연결시키는데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이 해석은요, 이 시대 종말에 대한 징조의 해석과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재림의 종말의 신앙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로서 이스라엘 독립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이스라엘의 민족적 회복인 독립으로 보지만요,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와 연계시키지 아니하고 하나의 징조로 보는 견해입니다. 거기에 학자들이 있는데요. 월터 카이저라든지 알 포드, 벵겔, 비더 울퍼가 지지하는 이론입니다. 한편으로요, 이들은 이 세대의 기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기간임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이스라엘의 민족적 회복으로 볼 경우에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은요, 광신론적인 시한부 종말론자들에 의해서요, 불필요한 예수님 재림의 날짜를 측정하는 데 악용될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요, 본문의 본래 의도대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독립을 예표하는 한 징조로 보아야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에 근거해서 주님의 재림의 날짜 등을 측정하는 광신론적인 시한부 종말론으로 흘러가는 것은 반드시 저지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어지는 일련의 비유들이 있습니다. 즉,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39절에 보면은 노아의 때에 대한 비유와 그 다음에 두 사람의 비유,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리둠을 당하는 비유요. 그 다음에 지혜로운 종과 악한 종의 비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열 처녀의 비유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가 그 다음에 나오는데요. 이러한 말씀들은 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날짜에 대하여 경솔한 판단을 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마태복음 24장 36절과 사도행전 1장 7절에서는 무엇보다도 그날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성부 하나님만 아신다라는 말씀을 모든 종말론의 기본 원리로 삼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에서 우리는 안토니 후쿠마가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상황적으로 임박한 재림을 앞둔 하나의 징조로만 여길 뿐 그 이상으로 발전시키는 해석은 그 어떠한 것도 반대를 합니다. 자, 어쨌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의 회복, 또 무화과나무의 비유, 그러한 것을 보더라도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에 독립을 했고요. 올해가 이제 2022년 12월 말이니까요. 약 70 몇 년입니까? 74년, 이제 75년째로 접어드는데요. 이렇게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우리는 틀림없이 직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가장 깨어 있어야 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다시 재림하시는 주 예수님,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신실하게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또 뿐만 아니라 밖으로는 이뤄진 영혼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그리고 또한 그 믿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에까지 그 신앙의 인격이 성숙되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어두운 밤 시들이니 내 직분 지켜서 그것을 믿을 때에 즉시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러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들이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골몰 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들이니 내 직분 지켜서 긴 눈에 비친 벽에
인소일하고 부득이 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인소일하라. 모든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찬양과 모든 권능을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선한 싸움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